오늘은 선지서별 연중고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을 통하여 사명제의 역사와 순금등대 제단과 두 감람나무와 금기름에 대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무서운 징벌과 시련을 받고 종말에 남은 개와 남은 백성이 될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종말에 인간 종말에 심판하는 가지 안에 남은 교회 남종이 나올 때 어떤 교회가 남은 종이 되고 남은 교회가 되느냐 이거를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종말의 오메가 역사로 마지막 역사를 보여줬는데 여기에 순금등대 제단과 스룹바벨과 두 감람나무의 금기름 역사를 통하여서 세계가 통일되는데 인간의 힘가름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다 된다는 겁니다. 이 종은 바로 뭐냐? 스가랴 3장에서 응답을 받은 종인데 제권을 조한 종이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리 행사를 행하는 그러한 제단의 역사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종결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3장에서는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4장에서는 제단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거 참 중요한 일이 되겠죠. 이 비밀이 참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지고 있느냐. 참된 종의 반열이라면 이제 시온의 무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단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되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평상시에 하는 일이 아니고 급한 일이 닥쳤을 때 심판의 환난과 재앙이 아주 가까웠을 때 이제 잠든 자를 깨우친다. 잠드는 것은 뭘 뜻했습니까? 때를 모르는 거죠. 어느 때쯤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온 세상에 흑암이 덮여서 깜깜함이 덮였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깨우치는 역사로 나타나는 교회가 여기에 이제는 촛대교회 역사고 이게 순금등대 교회 역사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되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듣고 각성을 받으면 이제 깨어나는 종이 돼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멸망도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는 이제 하나님이 천당 가시오, 은혜 받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뭐 이렇게 전했죠. 따지고 보면. 근데 인간 종말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야 된다. 심판 때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시대에 가야 된다. 이렇게 전하니까 또 공산당 망하고 새 시대 간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이제 각성을 받고 나와야 되는 때인데 그것은 무슨 역사냐? 이제 4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등대에 7등잔이 있으니 그 등대 꼭대기 정전에는 7관이 있고 먼저 여기 보니까 순금등대를 보게 됐죠.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순금등대는 언제 뭘 가지고 순금등대라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과 북왕 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이제 부패되고 타락됐다가 이제 하나님의 참된 선지인 이사야나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망했죠. 그래서 70년이 차니까 이제 성구적인 종들에게 이제 때가 찬 걸 알게 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고 또 이제는 때가 돼서 포로가 돼서 돌아올 때 이제 이 학계 선지나 이 스가랴 선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서 성전을 복귀하라고 그때 역사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BC 516년에 이제 성전 복구 역사를 해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야, 메시아가 올 성전을 복구해야 되는 때다 이 말이죠. 그 제단이 바로 순금등대 제단입니다.
이것은 알파 역사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오메가 역사는 뭐냐? 또다시 이스라엘의 백성인 기독교가 아주 부패되고 속화돼서 신령한계가 없게 될 때, 흑암에 잠길 때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이제 영적으로 성전을 일단 복구시켜서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순금동의 제단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2500여 년 전에 써있던 이 성경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종말 중에 가장 확실한 종말이 순금동대 제단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제단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등잔이 있으니 그 등대 꼭대기는 7관이 있고, 이거는 복잡한 것 같아도 이제는 지금은 7명의 완전 역사가 오는 그런 제단임을 알려준 거죠. 옛날에는 기름을 가지고 불을 피우고 이런 성전 시대였지만은 지금은 영적으로 이제는 뭡니까? 보호자 앞에 7명이 있거든요. 그 7명을 받아서 완전 역사를 하는 그런 교회를 뜻했는데, 이거는 아주 성결하게 해두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순금등대는 아주 성결하고 완전한 진리의 등불을 드는 교회다. 그래서 아무리 흑암에 와도 불이 꺼지지 않는 변화성대의 첫대기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가 언제 이거를 할 거를 나타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9장과 60장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줬습니까? 인간 종말에 대해서 이제 후손의 입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죄과를 떠난 종이 나와서 사람에게 나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60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땅을 다 깜깜함이 어둠이 덮는다 그랬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린다 그랬죠. 여기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것이 마귀를 이겨서 만왕의 왕이 되고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거라고 깨닫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주님에는 모르는 거죠?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종말에 이 흑암의 역사는 뭘 흑암의 역사라고 그런 거냐?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이것이 흑암이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스스로 깨어있는 것 같고 스스로 완전한 것 같고 스스로 화하는 것 같고 스스로 지혜로운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게 미혹이거든요. 그럼 빛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구원의 섭리를, 시대적인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빛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가 빛이었습니까? 2000년 동안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지로에 들어가신 분이고,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돼서 중생받는 역사가 오는 그런 시대의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빛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빛이 무슨 빛이 되었습니까? 말씀의 빛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심판의 환란과 재앙이 오고 재림의 주가 와서 만왕의 왕으로 올 때 이제 다스리고 올 때 심판하러 오시는데, 심판 때 살아남는 그런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런 신앙 준비를 해서 그 신앙 준비를 통해서 이제는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수 있는 재림들을 영접하게 하고 죽지 않고 새 시대에 들어가는 그런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이 시대의 참다운 빛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아주 흑암을 뚫고 나가는 교회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준비된 교회는 그렇게 아무리 깜깜하고 만민이 깜깜한 그런 시대가 와도 그 빛의 역사로 그걸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준비를 완전히 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것이 완전 준비를 갖춘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의 비밀을 다 햇빛같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서 계시록을 뜻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야 될 것을 얘기해서 이제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들은 것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근데
25장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자모 준비를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늦게 오시는 신랑을 영접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만은 등 기름 준비가 안 된 처녀들은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는 확실한 예언을 아는 것이 등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그건 뭡니까? 예언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신앙 준비를 아는가,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돼서 지금까지는 과거에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현재는 어떠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는 어떤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등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기름 준비가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기름은 또 다른 기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감람나무 역사가 감람나무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완전 역사를 이제는 할 때 이때 쓰임 받는 종들을 감람나무 종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왕권 받은 종을 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백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다.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면 뭡니까? 지금 기독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도원은 교회가 되겠죠? 그럼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의 교회와 교회 신자를 얘기한 것이 포도원과 나무로 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감람나무라는 것은 말을 뭘 뜻하느냐? 특별히 왕권 받은 말세종들을 뜻한 건데 그 이유는 시편 52편 8절에 보면 다윗이 먼저 그거를 알게 했습니다. 다윗의 특징은 뭡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용계성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다윗 왕권을 이루게 됐는데 그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거든요. 그는 성령의 역사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종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는 성질을 많은 그런 받는 나무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두 감람나무가 어디서 당시 등장합니까?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등장하죠. 이게 대표적인 종 두 명을 뜻한 겁니다. 그걸 여기 이제 설명을 잘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가 되는 일의 역사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 표현을 했는데요.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뭐라고 하는데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이제 여기 천사에게 물어보죠. 근데 그 두 감나무에 하시는 일이 뭔지를 지금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 이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기 성경 전체가 그렇긴 하지만은 특별히 예언서 기록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한 거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억측으로 해서 지금 인간의 학설로 언어학적으로 이게 인문학적으로 이걸 그렇게 해서 푸는 것이 맞을 리가 있을까요? 절대 하나님 했다고 맞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신의 역사로 쓰여진 것처럼 신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영의 역사가 와야만 가능한 거. 이게 신의 역사거든요. 그 예언이 이제 두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혼란이 오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이 그거에 닿았을 때 이게 이제 기독교 종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20세기 종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사야 28장 11절에 내가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향으로 알게 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말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임함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올 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아까 제가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그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라.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가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데 신이 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사명의 계제자들이 나와서 이 가까이서 일어나라 동방 역사를 해서 하는 일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 변론하는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변론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해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케 되는 역사가 이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아마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말을 들었을 거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온전히 어떻게 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는 자는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말로만 잊힌다 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역사가 이제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역사로서 이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신으로 돼서 이런 역사가 이제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느냐 성경을 완전히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순금등대 제단의 역사고 감람나무의 역사고 인간정월의 첫대기 역사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왜냐면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도 세상의 법을 만든 자가 법의 내용을 잘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법을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법자이시니까 해석의 권한도 누구의 가만 있어요? 하나님의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억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알게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권리를 침입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해서 하는 것이 엄청난 큰 범죄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이 이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세웠나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언약의 말씀을 많이 세워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죠.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지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았습니까? 요구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의 계획을 알 자도 없는 것이고 그거를 구한 자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게 하셔서 천국복음의 영원권 시대가 있고 또 예언의 말씀을 선지를 통해 예언함으로 인간 정원의 영혼간에 구원받는 역사의 비밀을 예언서 계시록에 말씀한 겁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하실 것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인간 정원에 다림줄이 나타난다. 여기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다림줄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림줄은 하나님의 신방이 되는 성경의 해석이 되는 그런 일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인간 정원의 마지막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얘기해서 예수님도 이런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랬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랬죠. 이런 역사가 되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준 건데 이때는 이 제단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세상을 멸망시키는 세상의 권세를 멸망시키는 역사가 온다. 이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왜 멸망이 돼야 됩니까? 세상의 권세는 마귀에게 좀 속했거든요. 왜? 아담과 하와가 뱀에 졌기 때문에 그 뱀이 용이 돼서 공중권세를 갖고
세상의 권세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그 권세를 다시 빼앗아서 다시 하나님의 왕권 받은 분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런 일들을 얘기했는데 이때 이걸 강권적인 역사라는 말을 쓰는데 강권적인 역사가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에스라 성경이나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530년경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복구 역사를 시작해서 BC 516년에 성전이 완전히 70년 말 바벨론 포로 10년에 완전히 됐죠. 그때 보면 이제 그때 사적이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복구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왔죠. 사마리아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다 방해를 했고 또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가지 않았던 사람도 또 일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도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제 뭐를 합니까? 강권적인 역사를 말을 쓰는데 그 말이 뭐냐? 느헤미야 4장 18절에 보면 건축하는 자는 이제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벽돌을 쌓으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벽돌을 쌓는데 성전을 복구하는데 이제 방해하면 그 칼로 죽임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일때가 되면은 반대 나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때 보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 이제 4장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칼을 차라 그러는데 그런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 정월의 어떤 역사냐? 그게 이제 7절에서 9절입니다.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이스라엘의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이치기를 은총은총 회개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되 스르바벨의 손이 이전지대에 스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왕을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느님은 인간 정말에 여기 보니까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스르바벨의 평지가 된다 그랬죠. 큰 산은 이 세상의 큰 세력을 뜻한 거죠.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게 공산당 마귀 세력이거든요. 지금 그 공산당 마귀 세력이 이제 소련과 중공하고 이제 북한이 남아 있는데 북한이 좀 마귀의 큰 세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평지가 된다는 거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이게 예레미야 이제 그 5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을 살아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을 살아냈죠. 이 공산당 세력이 세상을 망치는 역사를 했는데 전 세계를 지금은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 베트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 3분의 1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인을 많이 죽였거든요. 이런 자들인데 이 자들이 이제 다 멸망이니까 나는 네 제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무덩이 뜨냐 기쯧들을 취하지 않을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말이나 영원히 멸망할 황무지가 될 세력이라는 거죠. 이 세력을 없애는 세력이 이렇게 하는 세력이 바로 누구냐? 이게 다림질을 지은 종이 여기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림종을 이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다림질을 전하는 건데 이현세기를 전혀 막힘이 없이 확실하게 희미하고 석연찮은 부분이 없이 전하는 것이 이게 다림질인데 이때 은총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청량받아서 이게 14만 4천 명 들어갈 자들은 먼저 청량을 받아서 그것이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꿀같이 달고 이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한 기독교인의 생활을 살기 위하여 힘쓰게 해주는 자들은 이 말씀이 꿀같이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냥 속화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은 이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말씀을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는 거지 새로운 첫대 역사가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청량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지휘판 갈대로. 그래서 청량을 왜 합니까? 14만 4천 명의 알곡을 구원내는 거거든요.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14만 4천 명의 알곡을 구원내는 역사가 청량하는 역사인데 그 계시록 7장 2절 3절에서는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러한 역사가 진행 역사를 보여준 거거든요. 이때 세상을 멸망시키는 역사인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종이 나타나죠. 이때 당시에 이제 과거에 성전 복할 때 총독이 바로 스룹바벨인데 이게 인간 영혼의 말세종을 뜻한 것이고 이게 첫대계 사자를 뜻한 겁니다. 이 종이 이제는 그런 다림질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그 종을 통해서
역사할 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 이제 학개서 2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스룹바벨을 인을 삼을 종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의 권세, 하나님의 인치는 인의 권세를 주고 심판 권세를 줄 종을 왜?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세상에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핍박받고 할을 안 하고 이런 자들을 이제 구원해서 하나님이 높이는 역사하는 것이 이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거든요. 이게 심판의 역사예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종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4장 10절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4장 10절을 보시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질에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의 보기에는 미약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종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림질이 됐다 그죠? 완전한 성경변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종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이 인정할 만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종이 있어서 그 종을 통하여 이루 역사가 진행되는 걸 얘기한 거죠. 작은 그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저 나름대로는 저희 종들에게는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말씀이 응했는데 이것이 2013년도 1월 28일, 29일, 28일 저녁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순금등대 제단을 이제 준비해서 변론을 하게 하시고 무장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제 변론을 내놓은 역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자 외에 두 감남나는 무슨 뜻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근기를 흘러내는 두 군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린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감람나무가 계시록 10장 4절에 두 감나무 두 촛대라 그랬죠. 그 두 촛대라 했으니까 두 증인인데 두 증인이 촛대의 사자 두 증인인데 세상을 대표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감람나무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다 그랬죠? 금관은 왕을 뜻하는데 금기름은 왕권 받을 기름을 뜻하는 겁니다. 이 기름은 뭡니까? 성령을 기름이라고 그러는 것이